맞습니다. 벌써 2월이 되었네요. 오늘 2월 첫날 맞죠? 네, 2월 1일. 2월 한 달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 투게더 비전 선언문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사랑의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애굽 시대 온 땅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이제 사람들이 굶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양식을 사러 온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 것이죠. 요셉은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한 번에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은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오히려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결코 정탐꾼이 아니라고 이렇게 어떻게든 말을 해봤지만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어둡니다. 형들은 지금 얼른 빨리 이 양식을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정탐꾼으로 몰렸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이나 또 갇혀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이 3일 갇혀 있었던 이 3일은 형들에게 어떤 시간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3일은 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3일길을 가서 예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3일길.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그 길이 며칠이요? 3일. 그러니까 3일만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삼킨 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요? 3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지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처럼 3일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정결케 되는 시간,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형들을 3일간 가두었다는 말도 뭐 하루도 가둘 수 있고 일주일도 가둘 수 있고 뭐 한 달도 가둘 수 있는데 특별히 3일을 가뒀다라고 하는 이 말도 그런 우리가 앞에서 본 3일의 어떤 의미를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요셉과 형들에게 어떤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3일을 지나고 요셉이 형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요셉은 2번이나 어떤 말을 했냐면 바로의 생명으로 내가 맹세한다 얘기했어요. 바로의 생명으로 내가 맹세한다. 물론 이제 애굽의 총리니까 이제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을 사용함을 통해서 철저하게 형들 앞에서 자신이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속이기 위해서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바로의 생명으로 내게 맹세한다, 이제 이런 단어를 썼었습니다. 어쨌든 형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애굽 사람이구나,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를 하는 것 보니까 우리하고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이제 밝히는 거예요. 형들 앞에 하나씩.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외의 말인 거예요. 어제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철저하게 애굽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은
요셉의 형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애굽의 총리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까지 하니까, 믿고 있는 것을 넘어서 경외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한 의도는 뭐냐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내 말대로 하면, 내 말을 너희들이 믿어주면,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의 생명은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이. 근데 그런 형들에게,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있을, 걱정하고 있을 그런 형들에게 조금은 이 말을 하면서, 아, 우리랑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주고, 또 생명도 보존해 준다고 하니까 말을 잘 따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또 한 가지 어제와 다른 반가운 제안을 하는데요. 어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셉이 한 사람만 빨리 가서, 그러니까 9사람은 여기 애굽에 있고 한 사람만 가서 베냐민 그 동생을, 아버지 곁에 있는 동생을 데리고 와라라고 했어요. 어제 본문에 보면. 근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대로 한 사람만 여기에 남아 있고, 애굽에 남아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막내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바뀐 제안을 하는 거죠. 다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너희가 한다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너희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겠다. 너희가 죽임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애굽에 남아 있어야 될 한 사람으로 시므온을 지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네가 여기 남아 있어라. 그러니까 요셉이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입장에서는 몇 명을 보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몇 명을 더 많이 자기 곁에 인질로 잡고 있을수록 요셉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 가서 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명보다는 1명만 보내는 게 베냐민을 볼 확률이 더 높았겠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1명만 보내게 되면 그만큼 양식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러겠죠? 그래서 아버지를 비롯해서 지금 가나안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굶주림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더 많은 양식을 가져가게 하려면, 그죠?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이 그건 거예요. 그죠? 설마 형들이 예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처럼 이 1명 남겨져 있는 이 시므온을 모른 채 하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고는 요셉이 어쩌면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몇 명이라도 더 많이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그 굶주림을 해결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요셉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한 형들이지만 아버지와 가족을 생각하는 요셉의 어떤 큰 마음을 우리가 이 제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요셉의 생각도 모른 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오늘 그 대화가 나오잖아요. 회개하기보다는 책임 전가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잖아요. 범죄했다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이 그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그 악한 일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지금 형제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제일 큰형이었던 루벤이 제일 회개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의 잘못을 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다시 테이프를 돌려서 요셉이 형들에게 괴롭힘을 처음에 웅덩이에 막 빠지고 그럴 때 그때로 돌아가 보면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얘기는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일에 동참했던 큰형으로서 아예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큰형으로서 동생들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 전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뿌리 깊은 인간의 죄의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해놓고 집안 애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누가 그랬어? 누나가 그랬어. 형이 그랬어. 오빠가 그랬어. 언니가 그랬어. 이렇게 막 전가하죠. 그러니까 책임 전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회개한다라고 하기보다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후회는 이런 절망만 남는 거고, 후회는 서로 그냥 네가 잘못해서 네가 그래서 이렇게 됐어라고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때. 형들은 요셉에 대한 자신의 죄를 깨닫긴 했지만 아쉽게도 회개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 들어줬다면 하고 후회했고 그냥 책임을 동생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루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형들의 대화를 요셉이 다 듣고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이 못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가운데 누굴 세워놨어요? 통역관을 한 명 세워놨기 때문에 이 통역관이 해주지 않으면 요셉이 못 들으니까 못 들을 줄 알고, 근데 뭐 다 알아듣고 있으니까 요셉은 형들의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형들의 입에서 내 얘기가 나오네. 아, 그래도 나를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형들이 지금 후회하는구나. 범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좀 울컥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다시 돌아와서 곡식을 형들의 자루에 다 채우게 하고 또 양식을 구입하려고 했던 그 돈도 다시 다 자루에 넣게 하고 또 가나안까지 가는 데 있어서 먹을 양식, 기량식까지 다시 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형제 여러분, 너무나 밉고 또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형들에게 요셉은 사랑으로 또 오히려 선으로 그렇게 베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원수와 같은 형들 아니에요? 그죠? 형들로 인해서 자신이 그렇게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원수와 같은 형들을 품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당장이라도 내가 요셉이에요. 형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나를 막 이렇게 했던 형들을 다 옥에 가둬 하면서 그렇게 벌 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인간의 우리 의지로는, 노력으로는, 감정으로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다. 오늘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넓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가 그 사이에 딱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그것 때 이것만, 그 감정과 내 감정만 딱 그냥 부딪혀버리면 이건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감정 속에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 용서가 그 가운데 딱 들어갈 수 있게만 한다면 그 스파크가 튀지 않고 요셉처럼 좀 품을 수 있고, 우리 길 가나안까지 가는데 곡식까지 다 넣어서 주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넓은 마음과 또 깊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죠. 계속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요셉도 신앙이 자란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모든 아픔, 상처 그런 것들이 다 조금씩 치유를 받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또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또 일어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어떤 관계의 문제들이 이렇게 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형들이 미웠고 또 형들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또 자비를 베풉니다. 또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또 생각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큰 사랑에 이런 넓은 마음을 요셉이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관계들이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이 또 맺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가 그 모든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관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맺어져 갈 수 있는 사랑의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용서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의 어려운 그 상황과 여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강건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자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백성들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2월 한 달도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